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충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후속으로 충성한 자에게 주는 복,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입니다.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록펠러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 세계 제일 가는 부호였습니다.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었냐면 매주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100만 달러. 천문학적인 돈이지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져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인데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록펠러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더 일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록펠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업 확장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일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인드는 그냥 just a little more, 그냥 완전히 나는 계속 조금씩 더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업가죠.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사형원도의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불면증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바짝 말라 들어갑니다. 잠을 못 자니까.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에 겨우 우유 한 잔, 비스킷 몇 조각밖에 먹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록펠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고 내가 이제부터 번 것을 가볍게 쓰자, 그렇게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주면 줄수록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몸 안에 병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97세까지 장수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내가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같지 않다. 오늘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요, 히브리어로는 복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브라카입니다. 브라카. 해보세요. 브라카. 어떤 분은 또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브라카인데, 이 브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단점이 뭐냐? 그 문맥과 내용이 비슷하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전혀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문맥과 이 단어가 같다 해도 뜻이 달라요. 왜? 단어 적용이 다르고 문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구절과 신약 구절이 맞다고 같은 뜻은 아니에요. 같은 뜻이지만 거의 대부분 뜻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왔냐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뭐냐? 이 브라카라는 복은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삶의 모든 사역과 경제적 모든 문제와 건강을 더 좋게 해주시는 것, 확장해주는 이것을 복이라고 하고, 또 다른 단어, 영어로 말하면 행운이라는 단어인데, 이 브라카 속에 행운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내게 기회가 오고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브라카라는 말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랑들을 도움으로도 성공할 때까지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시면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 복 속에, 브라카 속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나 호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번영, 경제, 성공, 평화로운 삶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아주 큰 복이죠. 그 다음에 행운,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 성취. 우리가 그잖아요, 생각지 않게 횡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때 다 세금 제하고 얻은 돈이 23억 몇천 됐어요. 지금은 20억 안 돼요. 10몇 억밖에 안 돼. 왜? 당첨자가 너무 많아, 1등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속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복권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쩌다 한번 샀다가 돼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날부로 행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삭이가 우물을 팠는데 한 번에 물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바로 행운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이면서 행운입니다. 이게 다 복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복이 뭐다? 브라카. 근데 헬라어에서는 복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마카리오스, 다른 말로 마카리오스. 그 다음에 하나는 율로기아예요. 율로기아는 찬양이라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찬양하는 게 복입니다.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하는 게 복이고, 같이 따라 부르는 게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복입니다. 그리고 마카리오라는 이 복은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이제 원어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도 다 이제 다 적어놔요. 설교집에 항상 이 구절 자체. 그래서 마카리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나라 성이 심령이 먼저지만 원문은 복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복이 뭐냐? 마음이 비워지는 거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내가 부정하고 회개하고 또 토해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마카리 호티라는 단어를 쓰며 여기서 푸토코이 그럽니다. 퓨뉴마티, 사람의 영입니다. 원문은 칼데아가 아니고 퓨뉴마티예요. 퓨뉴마티는 영이고 사람 영이고, 퓨뉴마는 성령입니다. 영어도 대문자 스피리츠는 성령이지만 소문자 스피리츠는 사람의 영이에요. 그 영어도 표기를 볼 때 표기의 문자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호티, 아우톤, 그리고 에스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내 영혼 안에다가. 아멘. 이게 마카리오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내 속에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열정을 채우시고, 깨달음의 기능을 주시고, 또 은혜의 기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카리오라는 하늘의 복이에요. 이 유로기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유로기아라는 아니고 율로기아. 왜냐하면 장음이라는 이 람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율로기아가 맞습니다. 이 율로기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뭐냐? 율로기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이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성을 하고 찬양인도에 선택된 것을 큰 복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신약의 복이 율로기아예요. 그래서 헬라의 복은 다양하게 문맥 따라
또 이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회개할 때는 회개의 찬양이 또 복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찬양을 부르게 만들어 복을 받게 해요.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찬양을 부르게 만들고, 어떨 때는 자기가 막 헌신하고 싶을 때 막 헌신의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부를 때 막 감동이 뜨거워지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여기 주신 복이에요. 너는 내게 헌신해라. 뭐 여러 가지 각도의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복을 전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God bless you. 영어는 쉽죠. 뭐 원어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이 이왕 인사하는 거 Happy day, God bless you. 오늘 좋은 날인데 하나님이 복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인사가. 김진홍 목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예배가 끝나고 그 비싼 이제 뷔페를 먹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따따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입이 딱 다물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니까 굉장한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식기 전에 따뜻할 때 잘 먹겠다는 거예요. 맛있게. 그 얼마나 그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는 말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진실이 한다는 겁니다. 진실. 솔직히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짧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과의 교통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 원문 파생의 3대 용어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이방인도 복을 받느니라.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온 자라야 이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육의 복을 유대인처럼 똑같이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아브라함에 줬던 복을 내게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적 부와 영화, 이것도 보라카의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종종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가르치는데 신명기 28장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 그냥 뭐든 잘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 붙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하나 이제 전제 조건. 시편 29편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이 약한 부분들을 보강하시고 능히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게 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강의 복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오셔가지고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문은 너희 안에 평강이 머물게 하라.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단 하루도. 가인이 낯이 변하고 평강을 빼앗겨서 그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버림받고 외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나오죠. 그 후예들은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정신질환 자예요. 정신질환 자. 그래가지고 창상을 인해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그리고 마누라에게 사람 죽인 걸 자랑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상대가 나를 해치는 사람을 보여 내가 죽였다는 겁니다. 원문을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를 스쳐갔다는 거야. 자기를 다치겠다고 해서 죽여버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자녀들에게 예수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이 뭐다? 복이다. 영적 축복.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우리나라 성경은 심령이라는 것이 영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마음하고 달라요. 심령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heart, 양심 안의 기능들이. 그런데
영이라는 말을 쓸 때 오늘 원문은 퓨뉴마티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영적인 복은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복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의지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그래야 되는 거지. 도와주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 매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 이건 신약의 복이지요.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인규 목사님 그 살아생전에 설교하실 때 늘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막 그러면 아멘 난리가 나잖아. 왜? 말씀이니까.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있잖아요. 그 조 목사님 간증인데, 야 지을 때 그 여의도에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다 비웃고요. 그때는 이단시 했으니까 얼마나 성도의 돈을 짜서 달달 볶아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가 어마어마한 비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전부 다 생선 팔고 그냥 일용직하는 사람밖에 없는 때잖아요. 가난한 때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국 기업들을 자주지하고 있잖아요. 생선 팔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 헌신을 헛되지 않게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넘치게 주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서로의 복이 되는 삶, 다섯 번째 원어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자,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권장하고 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잖아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지요. 일단 도움을 받게 되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역시 주는 게 복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핵심, 과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적나라한 복들을 말씀할까? 첫째가 뭐냐? 선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당시 그는 하나님의 제1계명에서 4계명을 범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지금도 우상 섬기는 용서하지 않고 지옥으로 던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환경을 떠나도록 명령하시고 그의 일생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만하고 부름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어떤 조건이 돼서 우리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나와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존재는 못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단론자들은 예지라는 걸, 알미니안주의들은, 자유주의는 이 예지를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 믿을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만 택한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존재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자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신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낙심 속에 있을 때에도, 범죄할 때에도, 어려움에 있을 때도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무조건 선택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무조건적 선택.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게 복이에요. 자, 원어 성경에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5가지의 원어가 파생됩니다. 이 5가지의 사건 속에서, 내용 속에서 이 한 단어가 결정된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우상의 환경을 떠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직업을 바꿔라. 이제 그런 것으로 먹고 살면 안 된다. 내가 주는 것으로, 믿음으로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환경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이끄는 건 믿음의 환경으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참 시인이 나의 명령대로 살아라. 더 이상 아버지의 삶을 지속하지 마라. 이런 5대 의미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제사도 안 지내지요. 성묘도 안 하지요. 나는 아주 그냥 제사라면 지겨운 사람이야. 우리 아버님이 극진하셔서 1년에 시제를 4번 밖에 나가고 집에서 4번 제사를 드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죽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그 범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옮겨진 게 뭐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셋째, 약속의 땅을 알게 하고 가서 살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곳이 오늘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한 거지요? 예수께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환경에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예수 믿는 복, 그분께 쓰임받는 거 복입니다. 전 항상 교회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용도로 우리 모두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기능으로 써주십시오. 그것을 영광으로 복으로 알게 살게 하소서. 자, 넷째,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을 이방인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에요. 내 씨로 네 족보에 있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도 내가 다 이 독인한 약속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은혜를 주고 이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내는 이미 생리를 안 해요. 그럼 기계가 완전히 고장난 거 아니에요? 공장이 완전히 폐쇄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씨가 없어. 다 말라버렸어. 그럼 2개 다 고장났는데 어떻게 애기가 생기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그 90 먹은 여자의 태를 갖다 처녀 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100살이 다 된 노인네가 총각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낳은 거 아닙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느냐? 오실 메시아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 태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우리가 복받을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보고는 복줄 마음이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사오니 주님을 보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한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한 번 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아멘.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입었느니라. 예수 믿으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는 것들을 자동으로 붙어만 있으면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원액을 받고 우리는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내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믿음만 약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도 낳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80세 남은 너무 곤란하니까 참으시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낳도록 우리가 권유를 해야 됩니다. 워낙 아이를 안 낳으니까 문제. 여러분 앞으로 2035년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학교가 거의 지방 학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대학도 다 없어져요. 아예 초등학교는 자체를 찾아볼 수 없게 될 정도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제가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뭐가 부러운 줄 아세요? 그 젊은 엄마가 애를 5명씩 끌고 다녀요. 아니 얼마 나이도 안 먹었는데 7명을 끌고 다녀. 애가 다. 이야, 여러분 애 많이 낳잖아요. 국가가 발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애를 열심히 낳아서 1억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생산 능력과 수입 능력과 수출 능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안 낳으니까 답답할 일이에요. 제발 좀 날 수만 있으면 계속 나면 하나님이 길러주실 텐데 그걸 끝까지 안 나고 버텨요. 여러분 하여튼 주위에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애 많이 낳는 축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애를 많이 낳을지어다 그래야 돼. 자꾸. 물론 그 아이들은 현명하죠. 하지만 낳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땅에 충만해져요. 일본이 경제 세계 2위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부자예요. 그 인구가 1억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지막지하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인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갑자기 발표하신 게 우리나라 지금 근처 바다에 석유가 있다. 150억 달러.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독도의 지하의 자원이
여러분 600만 톤 이상의 LPG 가스가 들어있대요. 그러니 일본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죠. 그거를 다케시마라나 다시마라나 참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이란 나라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복을 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시련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고, 그것도 부족해서 일본이 또 쳐들어와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이 억압하고 얼마나 많이 죽이고, 또 그것도 모자라 6.25가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시련이 많은 국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로하시기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복 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종교의 핍박도 없이 얼마나 신앙의 자유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축복이죠.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구상에 정말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많아야 적어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어느 유명한 이 저널의 전문가가 지구상에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지구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상기온입니다.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수증기가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아서 뭐가 되는 겁니까? 비가 돼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상상도 못했던 국가에서 홍수가 나서 지금 여러분 중국 보세요. 홍수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홍수가 나서 다 잠겨. 여러분, 미국에 그렇게 비 한 번 제대로 오지 않던 나라가 갑자기 비가 와서 그냥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지금요 세계의 비상이 뭔 줄 아세요? 토네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토네이도가 한 번만 중간으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나라 3분의 1이 없어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행히 중국이나 미국은 땅이 커서 그 피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한국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한 번만 지나가면 그냥 초전박살 나버려요. 아직까지는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실제 필리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지금 앞으로 1시간 후면 토네이도가 옵니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폐령이 떨어졌는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거기서 비껴가기를 기도해요. 극적으로 그 마을 입구에서 갑자기 턴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나가 버려요. 실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아브라함이 말한 복은 예수를 통해서 지구의 택한 백성들이 지옥이 확정된 자 중에서 일부가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이 은혜를 선포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혜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라카라는 히브리어 복, 마카리오스, 그 다음에 율로기아, 이 3대의 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